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분이 아니라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손 드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안 드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꼭 그렇게 불러서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뭔지 잘 몰라서 이거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망설이는 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용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왜 3계명의 질문과 같냐면, 이 3계명의 내용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질문보다도 또 어떤 계명보다도 이 3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3계명 뒤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은 바로 이 3계명을 위한 부수적인 계명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은 내용이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을 놓고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썼어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썼던 붓이 아니라 새 붓을 가지고 쓰고 하나님의 이름 쓰고 버렸습니다. 그 썼던 이름이 주로 어떤 이름이냐면요,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읽을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어입니다. 네, 아마 계실 거예요. 신학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 히브리어 발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부르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은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것이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안 부르고 그냥 아도나이 아도나이로만 부르다가 진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도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더욱이 왜냐하면 이 문자가 있지만 이것은 자음만 있고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세 때 여기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요즘 학자들은 야훼가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이 부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4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크리스찬이 반드시 피해야 될 것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전차 경기 보러 가는 거. 왜냐면 이게 왜 문제였냐면 그거 보느라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역사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2번째가 뭐냐면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는 전차 경기 보러 가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을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가 남겼던 말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거짓된 맹세뿐 아니라 참된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자체도 나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12강좌를 하는데 5강좌에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 또 그 이후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이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근데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모르지만 이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당신과 관계를 더 가까이 갖고 싶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성이 곽씨입니다. 곽씨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한테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저분이 소망교회 목사님 그 아들인가 보다 했더니 곽선희 목사님과 성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제가 아시냐 물어보니까 제대로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한다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신지는 알아요. 그 이름도 알아요.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의미가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주셨는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3계명 안에요 복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3계명 뒤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마치 막 영어 미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욕할 때 막 하나님 이름 나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또 경외감 없이 사용하지 말라, 농담할 때 하지 말라.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농담이라도 이 거룩한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3계명의 의미는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다니까요, 한 목사님이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앤디 정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냐면 카멘 조이 아임스라고 하는 지금 바이올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Bearing God's Name, Bearing God's Name, Why Sinai Still Matters. 왜 신의 산이 지금까지 중요하냐, 그 율법이, 그 10계명이, 그 중에 3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할 때 쓰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bear,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니다, 또 carry,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 뭐 옮기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나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가지고 부르는 그 의미보다도 뭔가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지니고 있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한 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요.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거룩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하면 12지파를 의미하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론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고 또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누구이고 그래서 내 삶에 내 존재에 내 인생에 그분의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리스찬에게서 마치 타투와 같다, 문신과 같다, 보이지 않는 문신과 같아서 우리 몸에 그것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그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떠올려진 것이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래서 저도 화산 사건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구절들입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절이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요 한참 씨름을 한 다음에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생뚱맞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게.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네가 감히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안 가르쳐줘. 뭐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실제로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여기에서는 특별히 야곱에게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나? 이게 좀 모순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단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깊은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힌트가 뭐냐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지? 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창세기 그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일평생 형과 등지고 살았잖아요. 에서와. 그 에서와 화해합니다. 예전 야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근데 뭐가 이렇게 축복해서 뭐가 잘 됐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민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 죽은 줄로 알았던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나중에 바로 앞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디아스포라로 사는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대목이요, 사실은 그렇게 약탈자로 사기꾼으로 살았던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죠,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로서 야곱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축복할 땐 이런 얘기도 해요. 내 아비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그 10조의 축복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더 크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그 인생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될 만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단지 그냥 발음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너에게 새겨주겠다. 내 인생 가운데 알게 해주겠다. 내 삶 가운데 네가 내 이름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보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엘 자체가 엘로힘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그의 인생과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과 그의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단어의 뜻만 알아도요,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단지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스라엘의 개념이 다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다 담겨지지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뒤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에서 왔다고 했죠. 그 앞에는 사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사라라고 하는 그 동사의 뜻은 뭐냐면 contend, strive. 이게 뭐예요? 뭔가 싸우다, 또 뭔가 몸부림하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서 씨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떠올리듯이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전에처럼 내 잔머리와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축복을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그는 고난에 처하게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아야지. 그러나 전하지 않겠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말씀을 전하면 더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살기에, 그래서 전하고자 하지만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씨름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마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진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진짜 눈을 찔끔 감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모습. 크리스찬을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는 씨름하는 모습.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내가 놓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 그 씨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존재가 되어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요, 어느 책을 하나 같이 읽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심의 변질 이런 책인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냐,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세 가지 B인데요. 하나는 belief,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변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belonging, 그러니까 소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 당시에 노출되면 위험했던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 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가 B가 뭘까요? behavior, 그러니까 행동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변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를 믿게 돼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도도 응답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크리스천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다른 게 없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병사들이요, 옷에다가 뭐라고 새긴 그 글씨가 뭐였냐면 Gott mit uns,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달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어떤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어느 누구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거기에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게임할 때 보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를 잘못 묘사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것이 세상이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잘못 행동한다 그것도 문제이지만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알고 하는데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nothing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요,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옆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 불렀다. 아십니까? 근데 그 뒤에 가사 뭐냐면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엄마를 할머니라 부른 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따지러 가야지. 근데 제가 어저께 그거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동요가 있었고 2절도 있더라고요. 따지러 갔다 매만 맞고 왔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태권도 배워야지. 따지러 가서 뭔가 한판 하고 싶은데 그냥 맞기만 한 거예요. 때릴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진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같아요.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하면요 너무 기분 나빠요. 험담하면 잠도 못 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뭐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왜 태권도를 배워야 될까요? 그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실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섬기는 거 아닌가요? 그것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디아스포라 선교 아닌가요?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 좋은 시민이 되는 거, questionable life를 사는 거, 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게 상계병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오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어떤 욕을 먹던,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줄 수 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그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사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겼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오늘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 산 것이야. 나랑 제대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 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현대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요 스테니 하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이 계명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벌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야곱처럼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을, 그 노래를 우리의 존재로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드그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